할렐루야. 앞으로 가다가 넘어지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넘어지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계속 고하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돌아와야 할 길이 더 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넘어졌느냐, 어디를 가다가 넘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읽다가 넘어졌다, 읽은 만큼 덕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되어 버렸다, 그래도 기도한 만큼 내게 유익입니다.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못 가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만큼 간 만큼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름을 계속하면 노름꾼이 됩니다. 그리고 술 먹는 일에 계속 그 자리에 들면 술꾼이 됩니다. 게임방에 좋아하는 것 한 번쯤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몰라도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자주 빈번이 되어지면 결국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바람 피우다 보면 계속 고하면 가정 파탄 가져오고 조강지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은 결국 돌아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진 것은 일어나고 훌훌 털고 다시 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단해 있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가야 할 것인가? 다시 가서는 안 될 길 같으면 다시 가면 안 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또 다시 가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있습니다. 길이 넓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 쉽습니다.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습관이 되면 보다 쉽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지 나쁜 습관을 가지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러 놓으면 정말 훌륭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혹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실패란 성공의 어머니,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이 이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주저앉아 있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시작을 해보니까 시작해서 가니까 끝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쉽게 못 일어서고 일어나서 쉽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훌륭한 사도였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제자도 많이 삼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해서 이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뒤의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여 있다 보면 교만한 생각이 들고 잘못한 일 거기에 묶여 있다 보면은 앞을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쉬었던 거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서면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늦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면 늦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가끔 아이고 때는 늦으리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속에서 혹 중단해 있거나 가는 길을 멈춰버릴까 라고 주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예. 공예배. 공예배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에 우리 한국의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공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잘 다니다가 혹시 중간에 다니지 않는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시작해서 막 걸음마로 이제 시작해서 달려가는 분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건은 습관 들이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왜?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 오늘 주일 낮 예배는 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회복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좀 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면 수요 예배까지도,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나오시고 있다면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금년부터는 수요 예배 나오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내가 가보리라. 예. 매주 금요일은 못 가더라도 내가 금요일마다 한 번씩 가서 나도 기도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예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요셉이 요청한 것이 뭐냐? 우리가 멀리 안 간다. 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 테니 허락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지만은 신앙이 나태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 예배로부터 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른 생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배가 나태해지면 다른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 찬양 예배를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수요 예배도 시작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마 중단한 분 많을 겁니다. 묵상하던 것, 매일 묵상하던 것 중단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는데 사람에게 바람직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내서이다. 인생의 안내서. 존 퀸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었다. 그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서 눕혀놓는 것이 아니요, 하루에 한 장, 두 장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요, 결코 어떠한 강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예. 이분은 자율적으로 읽도록 하라고 일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강압적으로라도 읽으면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적신 옵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건강하고 젊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식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성경에 손때가 묻을수록 마음이 깨끗하고요, 그의 성경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럽다는 말도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말씀 식욕과 말씀 갈증이 클수록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혹 중단한 분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십시다. 지난 열흘 동안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1년에, 금년에는 언성교에 소속된 성도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1년에 몇 도 가자고요? 1동만 할 1동.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오. 1동. 하다가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또 일어서가 또 가면 돼요. 예. 그리고 매주 성경 구절을 한두 절 외우도록 했습니다. 예. 이번 이제 두 번째 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시도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저도 목회 30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특별히 제게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요, 저도 신대원 간다고 시험 준비할 때에 몇 구절 외웠느냐? 200구절 외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몰라요. 참 그렇더라고요. 필요하면은 외우게 되는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읽게 되어지고 안 외우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시험 칠 때만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상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말씀 읽는 것 다시 시작하시고, 일도 가시고, 외우는 것 외우다가 안 되면 밤에 또 외우시고 아침에 외우시고, 오늘 온 사방에 다 붙여놨잖아요. 들어가면 나오면서 보고 외우시라고 다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강론하고 문설주에 바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외워서 그 외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놓고 아무리 처방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도 그건 잔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소리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음식은 열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3분만 멈추면 죽습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3분만 호흡 안 하면 헐떡거리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도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하시겠지만은 적어도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 여러분이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서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에 50명 참석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1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3일마다 작정하자고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또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전병욱 목사님이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 혹 그런 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8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새벽 기도하는 총각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이유 8가지 제가 이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고 그건 여러분 책을 사가 보든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새벽 기도의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이 3번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3번째 이유가 뭐냐? 예,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가 사랑이 어떻게 무엇을 안다는 건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미쳤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미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친 사람은 한 아내를 사랑하는데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라.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총각이 있어요. 예. 누군지 제가 밝히진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잘 보세요. 예. 새벽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예. 배우자 없다고 하지 말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보내주신대요. 예.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장에 내려지는 내용이 기록된대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2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명령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즉각 응답해 주신대요. 이런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단했거나
금요기도 하다가 중단했거나 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중단을 했거나 하여튼 기도 생활이 좀 등한시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전도. 예. 지난해 전도를 하다가 포기한 분 없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전에는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에 관심이 없어졌다. 그런 분 계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담력,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도 중단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도는 오히려 기도보다도 중단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따라주니까 전도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햇빛 같은 이야기라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최용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전에 전도사 생활 오래 하고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경험상 어떤 경우냐 친구하고 절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중학교 때에 그 친구가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른 데 가서 누른밥 얻어먹고 별미를 얻어먹은 경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자기도 이제 다 성장했는데 친구한테 야 내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 네 따라 절에도 안 갔나? 그래 네 이제 내 따라 교회 한번 와야 안 되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초청했는데 그 친구도 빚 갚는 마음 가지고 진짜 교회를 한번 관광 삼아 왔대요. 예. 그래 와가지고 한번 딱 참여하고 전도할 기회가 영원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간 그 주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그때에 이 최용우 전도사님 목사님이 내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리라도 안 했으면 정말 크게 후회할 뻔했다. 그래라도 전도해서 교회 한번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 정말 중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로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5분 후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전도 목표는 잘 안 세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어제도 점심 식사로 옆에 식당 가서 부부가 식당 주인 부부가 있어서 전도하고 나왔죠. 예.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 우리가 슬쩍슬쩍 지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내 생각이 날 겁니다. 은성교 목사님이 식사로 와가지고 그 말했는데 이 생각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걸음이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의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스님도 괜찮고
타종교 지도자도 괜찮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니까 전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헌금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도 목회 중에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면 혹여나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왜? 11조에 드리는 만큼 적금 들면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계산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너무 궁핍해지면 하던 헌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두는가.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함으로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받아서 먹었잖아요. 왜? 기업을 안 줬잖아요. 땅 분배를 레위 지파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자연적으로 헌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헌금이 많아지니까 풍족하게 서고도 남았다. 그 고백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주일 헌금을 하다가 중단한 분 있습니까? 11조하고 감사금을 하는데 뭐 또 주일 헌금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 들으세요. 주일 헌금은 의무 헌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올 때에 빈소로로 보이지 말라. 그래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도 의무 헌금입니다. 너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보라. 내가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까지 해봐라. 이 말락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헌금은 자율헌금입니다. 자율헌금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혹이나 헌금 생활 잘 하다가 중단한 거 있으시면 다시 시작하시고, 아직 시작도 안 해본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 봉사생활입니다. 봉사생활. 우리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네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도와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추석을 맞아서 추석 때에 살을 전달했고, 또 설을 맞았을 때에 또 전달했고, 지난해 추석에 또 전달했고, 올 설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언성교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는 살을 10kg짜리 50%인데 금년에 70%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 것 챙기다가 하나님이 주머니 닫아버리면 우리가 받고 싶으면 못 받아요. 예.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란 거 잘 들으세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자료 현황판을 봤는데요, 무태 지역에 지금 이 동사무소에 관할하고 있는 세대수가 11,000몇백 세대예요. 그 끝다리는 저 끝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1,000몇백 세대. 인구는 28,000명입니다. 그런데요, 정부로부터 도움받는 세대가 얼마냐? 5,000세대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도움받는 세대가 독거 노인부터 시작해서 뭐 치매 환자 뭐 이런 등등을 소년 소녀 가정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그걸 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그래도 차상급자, 그렇죠? 차상위 계층이 지금 돌봄을 못 받아서 얼마 전에도 칠곡 쪽에 무슨 동입니까? 그곳에서 일가족 젊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넓혀가면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런데 차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니까 이거 차 팔아봐야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봉사의 삶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전도,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나온 본문 말씀의 내용과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먼저 정탐꾼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에 이르렀는데요, 이때에 우리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모든 백성에게 지침을 시달합니다. 우선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들과의 거리가 약 1km 정도 간격을 띄워서 유사들이 뒤따라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읽었던 내용이.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려놓고 기다리는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8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여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시고 전도 다시 시작하시고 헌금 다시 시작하시고 봉사 다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